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을 들으면 또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벗는 시기에 조심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더군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마스크를 벗으면 이쁘십니다 라는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찔리는 분들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분들은 관계없대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들 보면서 아까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다 벗으시던데 그래서 훨씬 더 잘생겨졌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정태국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강사 목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강사로 썼습니다. 비록 어설프고 부족한 강사지만 그래도 오늘 헌신 예배니까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다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면 처음 보니까 처음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화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영일교회 와보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최고로 은혜로운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정태국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로 불러주셔서. 근데 보통 강사 목사를 부르면 끝나고 식사는 있죠. 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속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헌신 제목이 교회가 살아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속회가 살면 교회는 삽니다.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영일교회는 18구역과 63 속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행복한 속회가 되시고 부흥하는 속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속회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날 때마다 잘 웃으시면 돼요. 속원들을 만날 때마다 잘 웃으시면 행복한 속회가 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기도하시면 그 속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장과 겉장, 속장의 반대말은 뭐죠? 겉장이죠. 속장과 겉장의 차이는 뭔 줄 아시나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속장으로서 또 속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회가 되리라고 믿고, 올 한 해 특별히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새신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좋아하세요. 보통 강사가 이렇게 썰렁한 유머를 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하나님은 어떤 신을 좋아하신다고요? 옆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딱 잡히신 분들은 참고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앞으로 달아두라.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빌레몬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폈어요. 만약에 이 골레소 지역에 빌레몬이 없었다면 골레소 교회는 존립하거나
행복하거나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속장 교육을 잠깐 들으면서 원래 속회를 영어로 스몰 그룹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회의 원조는 사실은 교회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스몰 그룹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속회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 속회에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속회로 함께 소곤이 되고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이제 감독이 되는 그는 한때 노예였고 오네시모는 한때 그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고 또 신부는 노예였고 그리고 도둑놈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빌레몬의 속회에서 잘 사랑과 양육으로 교육받아 변화되고 그리고 에페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배경의 말씀을 두고 이제 우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우리는 지난번에 8절까지 빌레몬의 헌신, 빌레몬의 우리가 믿음을 좀 살폈는데요. 여러분 7가지 화면을 좀 올려주시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지난주 강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좋은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그래서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색하시겠지만 저는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 제가 지난번 강사의 말씀이 뭔지 제가 정보를 좀 받았는데 다음 7가지를 보내주더군요. 한번 1번째 합독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합독합니다. 온 집안을 다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집안을 교회 저서로 헌신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평안함을 준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다영일교회다. 받고 보니까 다영일교회 성도님들이다. 옆으로 보시면서 바로 당신이군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제가 원래는 옆 사람하고 잘 인사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시키면 어떤 분은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인사만 시킨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잘 안 시키고 오늘 뭐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인사를 좀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정중하면서도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은 바로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갇힌 자 중에 나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입니다. 한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옛날에 노예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자유가 없으니까 도망치는 일들이 분분했는데요.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큰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토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정말 큰 돈을 가지고 토끼였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았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법을 갖추어서 정중하게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서에 그의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냥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내가 사랑을 담아 간절히 구한다. 10절에 후렴절에 보시면 내게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간구하는 모습을 14절에 보면, 자 여기에 이 바울의 정중한 모습이 다시 한번 묻어나는데요. 14절 압독합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만약 빌레몬이 여기에 대해 불편하게 여긴다거나 이거를 거절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임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인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성낙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그런 관계가 바로 건강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론 영적으로는 뭐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많은 개입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이제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실은 오네시모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여러분? 남에게 나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거나 그 돈이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큰 돈이라면, 이런 돈 문제를 얽히고 설키고 있으면 이게 참 그 사람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거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누구에게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뭘 부탁을 해서 시험 들거나 오해할 것 같으면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니까. 그렇다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부탁했을 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였고,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과 헌신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 엄청난 일을 부탁을 해요. 마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예수님이 바울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슨 성령으로 말씀을 하셔도 바울이 아멘 순종한 것처럼,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그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받아줄 것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에 이제 그런 확신이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빌레몬서 1장 21절에 그대로 다시 또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마음으로 확신한다.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은 곧 예수님이 바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후렴절을 보십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뭐할 줄을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리에 잔상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에게 뭐를 부탁하면, 그래서 한 80점 정도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한 80점 정도를 기대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80점에 밑도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한 80점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100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면 생각 이상으로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늘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빌레몬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시면 순종할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순종 그만큼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종에게 더 충성스럽게 기대 이상으로 100점, 120점을 그렇게 결과물을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빌레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과거에 얽혔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노예로서 도망간 것,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튀긴 것,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금액이 너무 크고 빌레몬이 그걸 갚는 것이 이렇게 용서해주는 너무 힘들고 그 빚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 바울이 여기에 좀 생소한 말을 해요. 바울이 1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아는데,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이전 성경으로 번역했다면 내 앞으로 달아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어렸을 때에 구멍가게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구멍가게에서 뭐를 이렇게 사 먹는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으면 한 입만 그러면서 또 한 입을 좀 더 빨아 먹었어요. 사탕 하나를 빨아 먹으면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그러면 한 번 핥고 받아가고, 껌도 씹으면 밑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은 씹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구멍가게가 최고의 인기였고요. 그러던 시절에, 그런데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돈도 안 내고 갖다 먹는 거예요. 한 번은 나도 그 주인이 그렇게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가져갔다가 얻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주인이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됐냐 그러니까, 쟤는 그 아버지가 달아두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선장 같으면 그게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집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는 구멍가게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 앞으로 달아두라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인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 임원들에게, 수군들에게, 속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 중에 혹 연약한 지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 내 앞으로 달아두세요. 그 사람의 실수, 잘못 내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제가 그 몫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속장들이 많이 나오는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사람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10절입니다. 뭐한 자 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을 때 돈을 가지고 튀겼다가 돕겠다가 또 다니면서 여러 죄를 저지르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인은 노예들의 수가 한 6천만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였습니다.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으로 그게 이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 황제는 이제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하사품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들을 나눠줬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서 조금 잘 나가는 귀족들이나 집정관이나 그런 이제 관리인들은 보통 10명, 20명 정도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노예가 많았는데요. 근데 노예의 삶이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노예들도 많았대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런 도망가는 노예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잡아서 혹독하게 다루어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는 이제 노예가 많았고 탈출하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탈출한 노예들은 잡히면 이게 이제 더 큰 가혹한 행위가 있으니까, 처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산적에 들어가거나 산에 들어가면 산적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또 도적의 패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네시모는 도적이 되었거나 산적이 되었거나 아마 그런 영원한 노예가 되었거나 영원한 범죄자요, 살인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형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을 처지였습니다. 아마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아마 처음에 바울도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바울도 힘들었을 터이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또 감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그 당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답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한번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그 격동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다가 좀 힘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혹이라도 시험 들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조금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따라합니다,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임을 소개하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중반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인데 사실 이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는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출산하고, 한 여인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지나고 그 아이가 이제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은 이루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출산의 산모의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속장이 속원들을 이제 이렇게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노예였고 도둑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속회가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11절,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보면 이제 두 시제를 소개합니다. 그 시제는 전에와 이제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그가 믿음으로 거듭난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한 사람이었다. 이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나쁜 사람이다, 쓸모없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전에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고 전에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바뀌됩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이제 주구장창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속꼬리는 땅에 묻으면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변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람도 저보고 가끔 그러더군요.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인들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 후에 많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전에는 또 이제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움으로 교회 일을 함께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는 충성을 하는데 목사에게 충성할 수 없다. 이게 말은 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그건 뭐 그럼 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유익한 사람 되시고 목사가 부족하면 기도해 주시고 잘하면 잘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목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속장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 여러분 교인은 이제 또 성도들에게 서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목사에게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목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믿음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정 목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놓고 늘 애를 쓰고 저 어릴 때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 가난과 더불어 물려받은 유산인데요. 어머님이 늘 아들 삼형제를 이제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제일 못난 남자, 비겁하고 졸렬한 남자가 밖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는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남자래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절절절절 매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막 왕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 진짜 남자는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집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세월 지나 보니까 어머님이 참 좋은 유산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결혼 잘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집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집에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아마 이 오네시모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름을 아마 개명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신명기에서 이런 종을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자유가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복음으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기로 살아갔던 사람.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듯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보면 내게 그를 뭐하노니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청산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고 자기는 죄인이었음을 눈물로 콧물로 회개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그런 거듭났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오네시모와 같이 있으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유익한 모습을 보았고, 그는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바울의 종처럼 그렇게 복음의 동지가 되었던 사람이죠. 이제 오네시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지려면 빌레몬과의 관계도 이거는 또 정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선 직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다면 수평적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닐까요?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내가 훔쳤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훔쳤던 것은 그냥 엎둥그로 퉁쳐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결코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쳤던 곳을 다시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큰 돌을 훔치고 도망갔던 자기 주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과 인격과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집에 가서 돌려보냈을 때에 오네시모는 그것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당신 집으로 돌려보내노니. 자, 돌려보내면 16절입니다.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인데요,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마 오네시모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대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간 사이에 빌레몬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영적으로 높낮이가 없고 서로 함께 동력자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 이후로는 무엇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상하 계급적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직급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시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세상에 직급적으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거나 하대를 한다면 그런 그분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더라도 교회에 오셔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게 멋있는 제가 가족이라 말씀드렸죠. 밖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막 큰 소리 치는 것, 이건 주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섬기고 잘 동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밖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저는 멋이라고 믿습니다. 16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 무엇으로?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뭐로? 형제로. 이제는 형제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을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은 바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이니까 그렇게 예우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그런 부탁과 정중한 부탁과 그런 이제 간구를 받고 오네시모를 이제 정말 잘 품어줍니다. 용서해 주었고요. 그리고 형제로, 가족으로, 믿음의 동지로.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밑에서도 변했지만 빌레몬 밑에서도 서서히 변하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50년 후입니다. 50년 후에 이 빌레몬이 에페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군요. 초대교회 감독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종이었던 사람이, 도둑이, 흉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가 서서히 변함으로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고, 저는 우리 속회가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잘 품으셔서 그 속회에서 잉태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네시모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속장들과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네시모와 같은 많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며, 이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 속장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